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5장 10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쪽경에 있는 마태복음 제15장, 오늘은 10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마지막 20절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은 39절까지 있습니다. 15장을 크게 5단락으로 문단 나누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에서 9절까지입니다. 15장에서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소위 종교 경찰국의 청에서 보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입니다. 15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은 채 식사를 시작하는 것을 종교국 사람들이 보고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다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것이지요. 코로나 시국을 거쳐오면서 우리는 자주 물로써 손을 씻게 되었습니다. 또는 알코올 소독제를 사용하기도 하지요. 지난 1학기 때 초등학교 부모 참관 수업이 있어서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수업은 보건 수업이었습니다. 그날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TV를 통하여서 엄청난 세균들이 득실득실한 우리 손을 이 현미경으로 비춘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화면에서 보실 때 여러분 오른쪽이 세균이 득실득실한 손입니다. 그 세균들이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꼭 코로나19 때문은 아니더라도 손을 자주 씻는 일은 나와 다른 이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나 식사 때에는 손을 사용하여 음식을 입으로 가져다 넣는 일이 많기에 식사 전 손을 깨끗이 물로 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종교국 사람들은 손 씻는 일을 개인의 위생을 위한 차원이 아니라 종교의 차원으로 간주하고서 예수님을 찾아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은 일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예수께 말했던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도대체 손을 씻는 일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솔직히 저도 지금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다음 사실은 분명히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교국 사람들의 칼끝이 결국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께로 향해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 당신이 제자들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이 사단이 났으니 우리들 앞에서 스승인 당신이 제자들을 대신해 당장 사과하시오라고 종교국 사람들은 예수를 종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동료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준 것까지 다 합쳐서 지금 우리에게 사과해야만 우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거야 라는 눈초리를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레이저 광선처럼 발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를 모르시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과는커녕 종교국 사람들 면전에다가 너희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소리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 성경 이 부분을 보면서 외식한다의 의미를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밥 먹지 않고 밖에 나가 식사를 하는 행위로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외식한다는 위선을 행한다. 번지르르한 겉모습과는 정반대로 그의 속사람은 고름덩어리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예수께서 위선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위선을 행한다, 외식한다라고 질책하신 그들을 향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 8절과 9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는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특히 9절에 나온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종교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토록 떠받드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전통이 손을 씻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공식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이런 식이라면 최근 3, 4년 코로나19 시국을 거쳐온 요즘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씻는 사람들이기에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난주 서울 시내 공원에서 대낮에 흉기로 길 가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까지 했던 이 사람도 손을 물이나 손소독제로 자주 씻곤 했을 테니 이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간주해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들 종교국 사람들을 강하게 비판하셨던 이유는 정작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계명을 그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은 10계명 중 제 5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사람이 또는 이스라엘 전통이 차후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온 종교국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예시를 들어보면 대략 이런 경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께서 저에게 어렵게 부탁하셨던 돈이 저에게 있기는 있습니다만, 근데 어쩌죠? 이거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약하였거든요. 하나님께 서약한 것이 먼저이기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어머니 아버지께 이 돈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 제가 부모님께 이 돈을 갖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된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인 제가 하나님을 늘 공경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니 부모님께서도 자식인 저의 이러한 사정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라는 식인 겁니다. 이런 종교국 지도자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중 제 5번째 계명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제 3번째 계명도 어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째서 예수님께서 종교국 사람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다, 위선자다라고 매우 강한 표현을 쓰셨는지를 이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계명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지키지 않으면서도 정작 이스라엘의 전통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관습이 사람의 계명은 제일 중요하다면서 다른 이들에게 무조건 지키지 않으면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라고 협박하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가장 적절한 표현은 위선자요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면전에 너는 위선자다, 너는 외식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고서 기분 좋아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오늘 종교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대로 갔다가 혹 붙이고 온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들도 아직은 예수를 체포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지 그 자리에서는 그냥 씩씩거리며 분해하고서는 이날은 예루살렘으로 그냥 되돌아갑니다. 이러한 종교국 사람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은 자기 스승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들이 선생님의 말씀 듣고서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선생님, 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시면서도 어째서 그토록 심한 말을 저들에게 하셨어요? 선생님은 후환이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정말 선생님 걱정되어서 저희들이 드리는 말입니다. 실은 제자들 본인들의 안위가 더 염려되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처럼 한바탕 소동과 큰 소리가 있었던 그 자리에는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오늘 마태복음의 15장 제 2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10에서 20절 단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살피기 앞서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영어 성경을 펼쳐서 보면 10절이 hear and understand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은 모두 그리스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두 성경 다 그리스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에 이 10절에 나온 문법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번역해 놓은 좋은 번역입니다. 물론 이 시간은 헬라어 문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역 성경이 원문의 문법을 잘 반영하였다 함이 어찌된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헬라어 문법을 반영하여 헬라어 성경의 10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날마다 듣고 너희는 매일 깨달으십시오. 날마다 매일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시면서 10절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오늘 이 명령은 과거 한 번 들었으면 되었어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명령에 따르면 어쩌다 생각이 나면 깨달아도 돼 라는 의미도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제자들이 매 순간마다 무엇인가를 들어야 하며 들었던 그것을 가지고서 매 순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닫으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우린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요, 단순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들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이 날마다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예수께서 지금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듣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날마다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져 가야 함을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중 가장 큰 것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다라고 자주 가르쳐 주셨지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만약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금 명령하신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 종교국 지도자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전통이라든지 그들이 만들어낸 사람의 계명에 집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를 예수님은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느며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갔을 때 전철을 탈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매번 헷갈리는 역이 신도림역입니다. 인천행을 타야 할 때 수원행 기차를 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어떤 분이 제게 찾아오셔서 저도 어리버리한데 이번에 오는 차가 수원행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천행 열차인데도 실수로 너무 친절한 얼굴 표정으로 이번에 오는 기차는 수원행이니까 타셔도 되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은 시간 낭비, 감정 낭비, 돈 낭비를 하시게 되겠죠. 만약 결혼식과 같이 그분의 상황이 반드시 제때에 제 장소에 도착해야 하는 약속의 경우였다고 한다면 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하고 미안한 일이 그분께 생겨난 것이지요. 그러므로 방금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주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향한 요청이요 또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기도 모르면서 아니면 지금 말하는 것이 틀린 것임을 본인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정확히 아는 척 목사, 전도사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라고 말하며 성도들을 속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기에 자기 양들을 가장 선한 것으로 안전한 장소로 이끄십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없고 이로 인한 깨달음이 전혀 없는 이가 단지 목회자라는 직분을 내세워서 본인의 생각과 뜻과 야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그럴듯한 껍질을 씌워서 성도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정작 더럽히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는 20절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인 21절부터 마태복음 15장의 제 세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닌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때 어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계시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쓰는 욕 중에 개 뭐뭐로 시작하는 욕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사람을 개 취급하는 것은 매우 불쾌한 표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국 사람들인 마냥 그녀는 씩씩거리며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때부터 그녀의 딸이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가나안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당신의 믿음이 큽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스스로를 경건하다라고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게 살고 있다며 자신을 남들 앞에 과시하는 예루살렘 종교국 지도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위선자다, 외식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꾸짖음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인종,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신뢰를 가진 이들을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칭찬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되 그 말씀대로 매 순간 깨달으며 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내 자녀의 삶을, 우리의 가족의 일을,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실 것임을 내가 신뢰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셨던 것이지요.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온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오늘 주일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태복음 15장의 앞 세 단락에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신뢰하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들로 인정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정작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망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 누군가를 겁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음에도 기독교라고 하는 독특한 종교 문화와 언행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우리 자신을,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야망을 모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오늘 또 내일 또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 저 여러분 함께 이 아침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